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만물이 주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인 사실을 고백하는 증표로 작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의 재물을 탐해서 우리의 호주머니를 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린 이 헌물을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헌신으로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또 우리가 이 헌금 행위를 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나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재창조하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권리를 생각하고 잠시 세상 사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계시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가 왜 세상에 있어야 하는 것일까? 저는 어렸을 때 어린 마음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또 구원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우리가 어느 날 운 좋게 예수님 만나서 먼 훗날에 천당 가는 것이라면 도대체 왜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일까? 이 어색한 세상, 이 어색한 교회, 아무리 교회가 훌륭하고 아름다워도 천상교회 같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교회가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는 완성된 천국의 모습하고는 거리가 먼데 왜 이렇게 옹색한 이 땅에서의 삶이 있는 것일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면 왜 세상에 있어야 하는 것일까? 라는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이 세상에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이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해하는 복음의 그 허술함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흰옷 입고 주님이 오실 날만 기다리는 다분히 염세적이고 현실 회피적인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았는가? 지상교회라는 말, 아직 그 천상의 교회가 완성되지 않은 이 땅 위에서의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속으로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음이 우리에게 굉장한 긴장을 주지요. 세상에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잠시 있는 세상의 의미를 생각하게 만들죠. 사실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에 이 세상의 지금 이생, 내세가 아니라 이생의 의미, 유한한 세상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먼 훗날에 천당 가는 정도의 복음이라고 오해할 때 대단히 무책임한 소위 개혁자들이 회복했던 그 목적이 이끄는
목표 지향적인 그런 삶이 사라지죠. 진정한 기독교 윤리가 설 자리가 없지요.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래서 그 은혜가 대단히 값싼 은혜로 전락하는 경향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역설적이긴 하지만 우리의 장, 심지어는 교회, 이 신앙 공동체의 장은 교회의 당이 아니고 세상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어야 할 장은 이 교회 당이 아니라 세상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격리돼서도 안 되고 우리끼리 개토를 만들어서도 안 되는 이유이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상과 교감해야 되는 것이죠. 조지 바나라는 리서치를 하는, 특별히 교회를 대상으로, 교회 중에서도 보수적인 복음주의 교회를 대상으로 많은 리서치를 했던 그 조지 바나의 보고서에 의하면, 그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볼 때 보수적인 교회나 또 복음주의 교회를 볼 때 당신들이 갖는 그 인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을 했더니 가장 빼어난 특징이 분리였다고 합니다. 분리주의자들, 세상과 상종하지 않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만의 잔치만 하고 있는 사람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죠.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그러나 세상의 눈에 비친 복음주의자들의 현저한 특징이 분리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교회를 세상에 보낸다고 하는 그 목적에 관해서는 대단히 취약한 교회가 되고 만 것이죠. 태초에 진리가 계셨는데, 만일 그 태초에 로고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 영원한 최초 원인, 영원한 삼라만상의 근원을 로고스라는 그런 추상적인 단어로 표현했던 것을 요한이 끌어다 쓰고 있죠. 태초에 진리가 계셨다. 근데 그 진리가 그냥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끝날 수 있는 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지만, 그러나 그 로고스에 이 살과 피를 입혀서 우리 인간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진리를 여전히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곧 진리셨다고, 내가 곧 진리다, 많은 진리 중에 하나의 truth가 아니라 I am the truth,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 그 말만 들으면 대단히 추상적으로 들리는 그 개념이 구체적으로 구현된 공동체로 교회를 부르신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모델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지금 여기 예수님의 기도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옵는 것은 저들을 산꼭대기로, 광야로, 절간으로 교회를 옮기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저들이 이 세상에서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다른 신분과 가치관을 가진 그런 교회로.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우리 안에 공동체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지나치게 우리끼리만 우리의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지는 않은 것일까?
또 고민해야 되는 거죠.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까? 저희가 선교지에서 그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큰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큰아이들이 자기들이 교회에 가서 만나는 교회의 그 자기 또래 집단들을 볼 때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니? 그랬더니 안 믿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자기들끼리만 보낸다는 것이죠. 전통적인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던 우리 아이들 눈에 그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때 한국에 돌아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떠나가지고, 그래서 한국 대학에 들어갈 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제가 대학 시절에 이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하는 크리스찬 동아리에 참여해서 제 신앙에 많은 도움을 받았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 큰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 캠퍼스에 크리스찬 동아리들이 있으니 내가 소개를 할 테니까 거기를 좀 들어가라.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정색을 하고, 아빠, 내가 선교사 아들로, 선교사 딸로 태어나서 평생 그 미션 커뮤니티 안에서 자랐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다시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대학을 갔는데 대학에서도 내가 기독교 동아리를 간다면 도대체 나는 뭐야?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독교 동아리에 보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눈에 비친 이상함이었어요.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자기들의 의지로 일반 사회 동아리를 택했습니다. 우리 큰아이는 적십자라는 동아리를 택하고, 우리 딸아이는 이렇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휴머니테리안한 그런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한국 교회의 작품이니까, 한국의 보수적인 복음적인 교회의 작품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반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망치로 때리셨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튼실하게 자랄 수 있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그러셨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바로 서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서로 공동체 됨을 회복해야 되고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 이 도전 앞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독교 공동체가 튼실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튼실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걸 놓쳐서는 안 되겠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끼리 완전을 추구한다면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나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지상교회가 아무리 완벽해도,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어떠한 교회라 할지라도, 계시록에 나오는 완성된 천국의 교회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고 작은 내부적인 많은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게 지상교회가 갖고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 정도 우리 스스로의 그런 유무상통하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끼리 사랑을 주고받는 정도가 이 교회의 역할이라면 지상교회는 왜 있는 것입니까?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면 유일하게 우리가 잠시 사는 이 생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의 증거 외에는 없습니다. 증거 공동체입니다. 세상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잘 설명해도 그 설명은 추상적인 개념의 다름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봐라, 교회를 봐라, 보라 저들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라 저들이 지금처럼 살벌한 무한 경쟁 시대에 얼마나 반문화적인 세상과 차별화되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인가. 유일한 지상교회, 불완전한 지상교회가 굳이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증인으로서의 가치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모여야 되죠. 여러분이 우리의 모임을 소홀히 하고 너무 세상과만 교감을 하면 우리가 새 속에 물들기 쉽죠. 우리는 그것을 핑계로 세상과 교감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지금 우리가 하루를 더 살아도 이 땅 위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루를 더 살아야 한다면 무엇 때문에 더 살아야 할까요? 증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만나는 순간 깨달았어요. 어렸을 때 제가 수없이 던졌던 그 질문들. 왜 이 불완전한 세상, 불완전한 교회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일까? 왜 예수님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차라리 나를 크리스찬이 자살할 수는 없고 나를 차라리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전도를 받는 순간 다 죽어, 그냥 뿅 하고 죽어버려. 다 하늘로 뿅 올라가. 다 우리 구원론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론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골방에서 누리는 경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목욕탕에 앉아있으면 다 명창이죠. 여러분, 뜨거운 물 받아놓고 자기 배스톱에 앉아가지고 오 솔레미오 하면 다 명창이에요. 뭐 파바로티가 따로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증명받으려면 최소한 오늘 여성 중창처럼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기서 하면 그 소리가 안 나오죠. 정말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검증되는 장소는 어디일까? 죄송합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세상이 왜 복음을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우리를 미워할까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 제 아들이 제일 싫어하지만 지금 제 아들이 없으니까 하겠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제 아들이 돌아와서 저한테 선언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죠. 왜 그러냐? 주님을 떠나는 것이냐? 아니요. 주님을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왜 교회를 떠나겠다는 것이냐? 군 교회에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을 경험했어요. 뭐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 군 교회에서 가장 칭찬받는 장교가 있었습니다. 군목이 바로 저런 분이 필요하다고, 우리 교회는 저런 분들이 필요하다고. 제가 하도 그 사람이 못돼서 그 녀석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 녀석이 나쁜 녀석이에요. 교회용 집사인데 부대에 돌아오면 나쁜 짓을 더 맡아요.
사병들을 괴롭히고 부정부패를 앞장서고 그 돈으로 11조 열심히 내고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잔상이 떠올라서 차라리 설렁설렁하는 분들에게는 시험을 안 받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떠올라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대요. 교회 가서는 제일 잘 믿는 사람처럼 했대요. 그 사람. 가장 종교적인 사람, 가장 바리새적인 사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가? 종교꾼이 되라고. 왜 우리는 자꾸 종교꾼이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곧 종교꾼일까요? 왜 목소리도 그렇게 이상하게 변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밥맛일까요? 그 사람은 왜 더 믿음이 깊어진 사람일수록 그렇게 인간미가 떨어질까요? 도대체 어디서 배우는 것일까요? 세상 속에서 검증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세상에게 증인이 되려면 세상의 칭찬을 우리가 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치고 소금해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세상이 인정하는 차별화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참된 교회를 꿈꾼다. 도대체 무엇이 참된 교회일까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제 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중에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그런 고통스러운 여정을 가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부르심이라는 뜻이라고 아침에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그 그릭 단어가 부르심이라는 뜻을 담고 있죠. 무엇을 향한 부르심인가? 무엇을 위한 부르심인가? 이 땅 위에 교회가 존재해야 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 세상에게 어떻게 증인이 될까? 우리가 내일 더 보겠지만 베드로전서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택하신 족속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할 때 그 소유된 백성, 그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목적적인 재산, 교회를 그렇게 정의한다면 교회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지 못해서 사는 또는 한인회를 대신하는 정도의 그런 사교 집단으로 전락하지 않고 목적적인 그 목적이 이끄는 교회. 원래 릭 워렌이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사람을 쓰기 전에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을 먼저 썼습니다. The Purpose Driven Church. 교회라는 말 자체가 부르심이라는 뜻이니까 부르심은 항상 목적 지향적이죠. 그냥 부르심이 부르심을 위해서 존재할 수는 없는, 교회가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부르심이라는 말이 부르심을 위해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부르심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성경 전체의 가장 궁극적인 그림이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면 그 모습이 무엇일까? 교회를 보아라. 보여줄 교회가 없는 이 시대가 한탄스럽죠. 보여줄 크리스찬이 없는 시대.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더니 크리스찬은 많은데 십자가는 수도 없는데 여기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 교회의 목적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19절까지만 읽었으니까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만 위해서 주님이 중보하신 거 아닙니다. 예, 요한복음 17장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중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보다 훨씬 더 큽니다. 교회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지금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교회가 아니라 잠정적으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앞으로 교회에 들어올 사람들까지가 교회예요. 그들의 증거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해서 주님이 중보 기도하셨죠.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있을까요? 진정한 블루오션이죠. 그렇잖아요? 블루오션이란 말을 요즘 많이 쓰잖아요. 예? 김우중 씨가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라고 그랬는데, 예, 맞아요. 교회가 정말 이 세상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향한 증인으로서 아직 통치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불러들이는 그러한 증거 공동체라는 인식이 서는 순간, 밴쿠버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너무나 많은 교회가, 너무나 많은 한인 교회가 한인 사회라는 이 레드 오션을 향해서 밥그릇 싸움을 할 것이 아니고, 복음 밖에 있는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은데 우리끼리 발등을 밟으면서 밥그릇 싸움을 할 게 아니고, 교인 쟁탈전을 할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끼리 그 잘난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소모전을 할 것이 아니라 아직 양의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기도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교회가 교회된다는 게 뭘까요? 우리끼리 치장 더 잘하고 교회 음악을 더 멋있게 만들고 그 정도가 교회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양의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나는 거룩한 우주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예,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주적인 교회죠. 교회가 선교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교적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지금 그 양의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니까.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더 많이 끌어들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블루 오션을 향해서, 레드 오션은 관두고 블루 오션을 향해서 가야 할 그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필연적으로 교회는, 참된 교회는 그래서 선교적인 것입니다.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해도 다함이 없는, 예? 밴쿠버에 한인 얼마 안 되는데 한인교회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밴쿠버 내에서만 해도 우주적인 교회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까? 우리가 내일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디아스포라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까?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유대인들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그 속 좁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벗어나도록 그들을 핍박을 통해서라도 흩어서 생각이 열리고 의식이 열리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보듬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여기까지 오셔서 겨우 생각하는 것이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블루오션을 향해서. 우리가 이번에 개혁자들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했던, 그 레포메이션을 이루었던 그분들. 개혁시대에 참 흥미로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논쟁입니다. 종교개혁시대, 우리가 올바른 교회에, 참된 교회를 회복했다라고 외치고 있을 때, 이 로마 교회, 구교회에 변증한 사람이 로버트 벨라마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도전을 했어요. 당신들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당신들이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고, 우리 로마 교회는 이 로마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한번 변론해보자. 누가 참된 교회인지. 그가 이 개혁자들, 신학자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벨라마인이. 무엇이 참된 교회인가? 사도적 교회가 참된 교회 아닌가? 맞죠. 사도적 교회. 그러면 무엇이 사도적인 교회인가? 선교적인 교회가 아닌가? 여러분, 사도란 말과 선교사란 말이 같은 말인가 아십니까? 원래 사도란 말은 신약성경이 기록된 그릭 단어입니다.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나중에 로마 제국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공용어가 그릭이었습니다. 그레코 로만 월드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전에 그 알렉산드라는 젊은 대왕이 온 세상을, 그리스가, 이 그릭 엠파이어가 온 세상을 장악하던 그때 헬레니즘이라는 탁월한 문명을 창출했고, 로마 제국 그 뒤에서 다시 그릭이 멸망하고 그리스가 멸망하고 다시 일어난 그 제국이 그 헬레니즘을 유산으로 받게 됐죠. 그레코 로만 그 컬처가 펼쳐지는, 그리고 그때 그 헬레니즘의 그 헬라 말, 그릭 말이 그 당시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쓰던, 대다수가 쓰던 language of wider commun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대범하게 자기들의 말을 내려놓고 그리스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약 성경이 그릭으로 기록되는 것이죠.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점차 이 로마의 주류 사회가 그릭을 버리고 라틴 말, 원래 자기들의 말입니다. 라틴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 그릭으로는 사도란 말이, 아포스톨로스란 말이 나중에 라틴 말로 번역이 될 때는 그게 미셔너리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벨라마인은 바로 그 언어학적인 그 단어를 끌어당겨서 변증을 했어요.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선교적인 교회라는 말이 아니냐? 즉, 교회가 현상 유지를 하는 교회가 어찌 교회냐? 복음 밖에 있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것처럼 교회가 블루 오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지, 개신교회가 아무리 교리가 바로 세워져 있어도 당신들 선교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시대에 안 하고 있었습니다. 개신교회. 우리 로마 교회가 아무리 망가졌어도, 참 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 시대에 그 종교개혁으로 크게 한 방 맞은 로마 교회가 크게 반성하게 되고, 로마 교회도 소위 종교개혁을 하게 됐죠. 자체 정화운동을 하게 되고, 교리를 바로 세우게 되고, 트렌트 종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교리를 바로 잡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이 놀랍게도 선교운동이었습니다. 위대한 개혁자
존 켈빈과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파리의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그 로열라라는 사람, 이그나시우스 로열라라는 사람이 말씀에 깊이 들어갔던 그가 참된 교회는 블루오션을 향해서 가는 것이구나. 그때는 블루오션이라는 단어는 없었겠죠. 그가 바로 예수회라는 탁월한 선교단체를 세우게 되고 역사상 우리에게 그 쟁쟁한 이름을 날린 프란시스 자비어, 마테오 리치 이런 사람들을 배출한 역사의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가장 성경적이란 우리가 가장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않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개혁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은 흥미롭습니다. 구약학자로서 교회가 참된 교회는 그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 즉 세상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가는 교회가, 그것을 요즘은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이 구약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이 이런 재미있는 말을 썼더군요. 제가 그분의 책을 읽을 때 제가 한번 껄껄하고 웃었습니다. 다 재미있어서. 그분이 이런 말을 썼어요.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 이 하나만 봐도 교회가, 참된 교회는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다. 그 교회의 교회됨을 생각할 때 교회 앞에 붙어야 할 가장 빼어난 형용사는 선교적이라는 표현이다. 이분은 선교학자가 아니에요. 구약신학자인데.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쓸 때 또 이상하다. 너무나 당연한 말을 쓰는 거니까. 미셔널 처치라는 단어를 들을 때 나는 마치 이런 단어를 듣는 것 같다. female woman. 하기야 요즘은 성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하고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제 기초를 놓을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본주의적 복음. 그 당시에 개혁자들이 그래서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가장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이다. 그런 뜻이 있죠. 근데 엄밀히 생각하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나요? 하나님은 지존자이신데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비행기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정도인데 하나님을 이만큼 높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까? The highest. 하나님은 지존자죠.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을 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사실 높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시니까. 그렇다면 영광 돌린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적인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고 그분에게 합당하게 예우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가 교회론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블루오션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한민족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유대 민족에게 가둬놓으려고 하는, 예수님 오셔서 야, 육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교회가 왜 세상에서 굳이 머물면서 아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우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셨으니까, 만유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니까.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죠.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서 여기 캐나다까지 이민 온 여러분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거나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족한 우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증인으로 이 땅 위에서 단 하루를 더 살아도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흥미로운 특징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이 생에 대해서 불교 세계관을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윤회하는, 언제 시작했는지 알 수 없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 돌고 도는 그런 시간관을 가지고 있죠. 많은 세속 세계관은 그냥 선입니다. 불교는 윤회지만 그냥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알 수 없지만 또 언제까지 끝이 없는, 그냥 의미 없이 계속 이어지는 시간관.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이 알파이시고 오메가시고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world.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알파이시고 하나님이 오메가이시고 종말이 있고, 목적론이라는 것은 종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한없이 연장되는 것이라면 목적론이라는 질문이 어렵습니다. 원래 한시적으로 머문다는 그 개념 안에 목적이 있어요. 왜 한시적인 이 세상이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어에서도 그래서 끝이라는 말이 목적이라는 말하고 통합니다. end라는 말이 목적이라는 뜻이 있죠. purpose statement, 이 목적 선언문이라는 말을 대신 end statement이라고 합니다. 즉,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지금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살고 언젠가는 끝이 오죠. 그렇죠? 그러면 끝이 난다는 것은 뭔가 그 다음에 있는 목적을 향해서 이 세상이 있다라는 뜻을 암시하죠. 기독교 세계관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그게 있어요. 지나치게 애착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세계관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캐나다에 오실 때 여러분의 선택이었죠. 그렇지만 이곳이 여러분이 산성을 쌓을 곳은 아니죠. 목적 있는 부르심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생각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랜 기다림 끝에 캐나다 시민권 얻으셨습니까? 축하드리지만 안 부럽습니다. 캐나다는 여러분이 영주할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 어디도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 것입니다. 현세, 이 피조 세계는 내세, 영원 세계와 대조되는 개념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다. 만일 우리가 이 생이 우리의 전부라면
크리스찬들처럼 불행한 사람들은 없다. 왜? 우리는 영원 세계를 향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니까. 주식이 하루아침에 망해보셨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주식을 영원 세계에 투자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죠. 그 영원 세계를 향해 가는, 이 세상에서 바득바득 살아가는 사람들과 대조되는, 차별화된 거룩한 공동체로 다른 정체성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편만하게 넓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이 잠시 사는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는 것보다,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죽지 않아요. 젊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병에서 나으면 영원히 살 겁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어차피 끝날 세상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 만큼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참된 교회 아니겠어요? 저는 증거 공동체로 세상에 있는 교회라는 그 정체성을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기득권층에 편성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교회는 끊임없이 여러분은 이미 다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은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왜 여러분의 그 필요 때문에 여러분끼리 소모전을 해야 됩니까? 이미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향해서 과감하게, 대범하게, 여유작작하게 그 블루오션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적인 블루오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그 생각을 더 하게 되겠지만 세상에 있는 교회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교회, 세상에서 격리되어 있는 교회, 우리끼리 뭉치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예, 교회당도 필요하고 우리끼리의 펠로십이 꼭 필요하지만, 오늘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주유소를 들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유소와도 같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당은 일종의 주유소와 같다. 그 기름을 채우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죠. 우리가 더 힘써 모여야죠.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충전을 받아야 할 것이죠. 그렇죠. 주유소에 가지 않으면 목적지에 갈 수. 그러나 주유소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으면 안 되는 것이죠. 주유소는 목적지가 아니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죠. 교회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과제죠. 세상에 있는 저들을 세상에서 분리하도록 또는 격리하도록 개토를 만들도록 기도하신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포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독교를 포함한 3대, 4대, 5대 종교를 놓고 봤을 때 모든 종교에게 템플은, 여러분의 교회죠. 템플은 종교인이 안 된 사람을 초청하는 곳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즉, 교회가 선교적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모스크에 이슬람이 아닌 사람들을 오는 것을 막지는 않지만 이슬람이 아닌 사람들을 초청할 이유가 없는 곳이 모스크이고,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이 불교를 방문하는 것을, 사찰을 방문하는 것을 그들이 막지는 않지만, 그러나 신자가 아닌 사람을 그 사찰에 초청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초대교회는 원래 교회당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을 교회에 초청할 동의는 없었다. 왜? 만일 믿지 않은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그들이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먹어, 초청해 놓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공동체적인 장소였지만 공공장소는 아니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 믿지 않은 형제 자매들을 불러서 어떻게 교회에서 예수 믿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교회당에서도 회심이 일어나면 좋지만, 정말 회심이 일어나야 할 장소는 세상입니다. 목사님의 역할보다 여러분의 역할이 더 중요해요. 그런 점에서. 왜냐하면 여러분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있는 말초신경과 같은, 실제로 그 침투에 있는 소금통 안으로 소금이 모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소금통 밖으로 소금이 뿌려져야 음식이 간간해지는 것이고 상하지 않는 것이죠. 그 솔트 쉐이커에서 나와야지, 소금통에서 솔트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소금끼리 모여서 소금 누룽지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뿌려져야 되는 것이죠. 최소한 초대교회를 연구했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초대교회의 전통은, 다시 말씀드리, 교회당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회심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장소는,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여러분의 지역사회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이 여전히 생업을 위해서 여러분이 찾아갈 여러분의 일터이고, 우리 젊은이들이 여전히 그 학업을 향해서 가야 하는 그 캠퍼스가 회심이 일어나는 장소였죠. 개혁자들이 그걸 또 회복했던 것이죠. 모든 복음적인 미니스트리를 사제들과 이 직업 종교꾼들이 붙잡고 있던 그 암흑시대를 끝내고, 모든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으로 자기가 실피출처럼, 말초신경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주는 그 증인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뒤바뀌고 교회가 교회되는 일이 일어났다. 참된 교회를 향한다. 이것은 여기 계신 몇몇 목사님들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역할일까요?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지 거룩한 고민을 하시는, 거룩한 현상 불만족을 가지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빛과 소금의 증거 공동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데, 우리가 여기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천국 시민다운 그런 차별화를 가진 우리 개인들과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신앙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왜 여기 이 어설픈 세상에 잠시 살고 있는지를 깨우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하루를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지. 우리 중에 부르심이 다양하지만 목회자이든 일반 성도이든 선교사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우리를 있게 하신 그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그들과 교감하며 빛으로 소금으로 그 차별화된 천국의 가치를 구현해내는 깜깜한 세상에 내 작은 촛불 하나가 빛을 발하는, 썩어지는 세상에 내가 소금이 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드림으로써 이 교회가 참된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완성된 천국을 향한 그 대망이 우리의 그 신실한 삶, 증인의 삶의 참여를 통해서 조금씩 더 현실화되는 그런 증인으로 또 증거 공동체로 저희가 살 수 있도록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격려하시고 책망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기름 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참된 교회를 꿈꾸는 그런 주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증인들로 다 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